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We are in the presence of God. 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좀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 고넬료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무서우신 분이셨다면 아버지 앞에 선다라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 앞에 서 있음이 나에게는 따뜻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과연 어떤 의미로 그렇게 고백한 고백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그냥 넙죽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일으켜서 집 안으로 돌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나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안다.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이곳에 왔지만 대체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에는 아직 그곳에 순종해서 왔지만 너희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한 가운데서 지금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넬료에게 자신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한 고백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대인, 이방인으로 다르게 가르며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기에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 앞에, 하찮은 어부인 베드로 앞에 정복자 나라의 백부장이 그를 보자마자 무릎 꿇어 절할 수 있었고, 그를 초청해서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앞에 있었던 존재라면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베드로 보고 오늘하고 수고했다, 먼저 나에게 절하고 시작하자 얘기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식민지 백성이 정복자 나라 백부장에게 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다릅니다. 고넬료의 눈에는 식민지 백성이 보인 게 아닙니다. 하찮은 어부가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가 그의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붙잡고 있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의 가치, 종교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걸고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여러분, 그것 하나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고넬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 다른 모습들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까지도 다 모여서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셀폰이나 인터넷이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 때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일행이 함께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시간을 계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 정확하게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지, 만났어도 베드로가 예스를 해서 함께 오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은 사람들이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모여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다리다라는 말이 프로스도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프로스도카오는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받게 되는구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타는 목마름, 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갈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모양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제가 하나님을 찾는데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함으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함이 대체 어떤 모양이기에 시편 기자가 그런 모양으로 폈을까요?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에 물이 없으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 광야 지역에서 물을 찾아
정말 간절함으로 살기 위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그 사슴의 모양을 비유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내가 갈망한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가 짜메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목이 탑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목이 탐처럼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 아니면 빨리 끝나라, 나 이거 끝나고 나서 할 일 정말 많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목말라 보신 적이요. 그냥 조금 목이 마르다가 아니라 정말로 목이 타는 것처럼. 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검사를 하느라고 한 3일 동안, 그래서 목이 마라서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안 주고 얼음을 입술에만 조금 묻혀줘요. 아마 입원하셨던 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술이 타서 마르니까 입술에 얼음을 조금 묻혀주면은요, 거기에 묻은 물을 먹느라고 입술을 짜서 먹습니다. 너무 목말라서요. 그런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배가 고파봤다, 이런 얘기는 6.25를 거치신 분들은, 요즘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다이어트 하나라고 배고픈 건 알아도 정말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 뭐 요즘도 가끔 가다가 한 끼만 굶으셔도 배고픔 화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배고플 때 건들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화가 나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 보고 목말라 보고 간절히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그런 갈망,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왕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형수를 이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형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얇은 접시 같은 것에 거의 가득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접시를 들고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마을을 돌아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지금 사형수로 있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 이게 지금 컵도 아니고 접시입니다. 그 접시에 물을 담아서 조심조심해서 마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을을 돌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혹시 성문을 나가서 오른쪽에 바로 앞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무슨 색깔인지 네가 보았느냐? 사형수가 당황을 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돌았습니다.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물이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봐 내가 마을에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것만 보고 왔기에 마을을 돌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갈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백부장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앞에 서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허락함을 알기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기에 여러분, 그렇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목마름이 계십니까? 혹 다음 주에 나올 드라마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아이폰이 맨 처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요, 아이폰을 향한 목마름은 엄청났습니다. 아이폰이 새로 나온다 하면 그 대리점 앞에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회사 휴가를 맞고 그곳에서 기다려서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아이폰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이번에 아이폰 10이 발매되면서도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만 대, 몇십만 대 이렇게 인터넷으로 했는데요, 뉴스에서 보니까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데 5분 만에 다 없어졌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인터넷 시간 딱 시작하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웹페이지를 열고 바로 클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클릭하니까 그냥 넉넉하게 시작했대 하고 들어가면 이미 다 팔린 겁니다. 요즘 세상을 향한 갈망은요, 목마름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아이돌 그룹, 요즘 미국에서 많이 뜬 BTS,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모르시죠? 이미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훈아하고, 왜냐하면 나훈아하고 이미자는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3만 명이 모이는 어떤 홀에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티켓을 삽니다. 그런데 3만 석인데 온라인으로 티켓을 사는데 5분, 어떨 때는 2분 안에 매진이 된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요, 온라인에서 오픈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누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만 명이 동시에 그냥 접속해서 다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정말 마음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요, 요즘 그런 열정들이, 갈망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계절에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다 올라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갈급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새누리의 가족들은, 이곳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정말 그 갈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2017년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백부장이 식민지 나라의 어부 출신에게 절을 한다. 이건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세상의 겉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도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식민지의 어부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겉모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참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면 존댓말을 하다가 혹시 몇 년생이세요? 얘기했더니 나보다 어려. 그럼 바로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막내 동생 뻘이네. 내 조카하고 나이가 같아. 그러면 은근슬쩍 대화에서 이제 반말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 분들의 그 모습이에요. 대화를 나누다가 청바지에 허름한 모습으로 있어서 그냥 그래 보셨어요? 얘기 나누고 하다가 참 어느 학교 나왔어요? 저 하버드 나왔는데 하버드요? 갑자기 대화가 어이구야, 대화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로 어저께 신문에 뭐가 났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한 젊은이가 해병대를 들어갔는데 그게 기사가 났어요. 대체 한국에 해병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기사가 났느냐? 하버드대 출신 SAT 2400점 만점의 사람이 하버드를 잠깐 쉬고 한국 해병대 자원에서 들어가다. 그냥 보통 대학교 다니시는 분은 해병대 들어가도 별로 세상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해병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지 않을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버드대 2400점 SAT 만점. 근데 해병대 자원에서 들어가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제자가 그래도 꽤 알려진 작곡가예요. 제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야, 너는 뭐냐? 노래를 써놓으면, 야, 그래도 하나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정말 대박 나는 노래를 써야지. 그럼 막 제가 구박을 했더니, 지난번에 봐서, 목사님, 저 그래도 꽤 알려진 작곡가예요. 그쪽에 가면 가수들이 꾸벅꾸벅 절을 한대요. 맨 처음에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미국 출신이라서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리고 밤새면서 작곡가다가 허름한 모습으로 가면 가수들이 이렇게 보고서 그냥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대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라고 듣는 순간 가수들의 자세가 바뀐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가수들에게는요 작곡이 생명이거든요, 노래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반응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기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세상은 겉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곳에서 사람의 가치를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영적이라고 불렸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처음엔 봤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엘리압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즉 사무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본 겁니다. 봤더니 왕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보여진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은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됐나? 그래서 제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겨울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오래전에 제가 머무는 호텔 앞에서 친구가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지만은 그 친구 만났는데 편하게 입잖아요. 청바지에 또 제가 선교 갈 때 입는 노동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 신는 편한 신발이에요. 그 신발에다가 청바지 입고 그날 추워서 파카를 입었습니다. 까만색 파카. 얘를 너무 추우니까 요까지 딱 채우고, 장갑이 없어서 손을 돌돌돌 말아갖고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친구를 앞에서,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참 좋은 차들 많아요. 막 BMW, 벤츠 막 쫙 호텔이니까 막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한국에 좋은 차들 정말 많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벤츠가 한 대 딱 제 앞에 와서 서요. 친구인 줄 알고 그렇게 쳐다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리시는데 밍크 코트 쫙 입고 정말 상류층이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참 정말 한국에 정말 한국 부자다,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앞으로 돌아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키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이 키를 주나? 내가 순간적으로 벤츠 하나 생겼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제가 파카 있고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니까 자동차 파킹하라고. 제가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지만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제 얼굴이. 여러분, 세상은요, 제가 만약에 양복을 입고 트렌치코트 쫙 입고 그곳에 서 있었다면 절대 키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청바지 입고 파카 입고 그러고 서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그게 세상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때만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 아직도 나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 잠깐 왔을 때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내 일터에서 세상에서는 그저 세상 앞에 서 있는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는, 그들이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동차를 타자마자 이어폰을 꽂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우리들은 설교도 참 많이 듣습니다. CD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듣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좋은 말씀을 다 듣는데, 그래서 아는 것이 참으로 많은데 왜 우리는, 왜 교회는, 왜 세상 앞에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이 듣고자 모였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넬료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가 듣겠다고 한 의미를 조금 더 알려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인이 병들어서 그 백부장이 주님에게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보냅니다. 주님이 그곳을 오려 가는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백부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에서 들으면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듣고자 하여라는 것은 내가 귀로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말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 귀를 즐겁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누구랑 얘기하면서 아유 우리 애는 말을 너무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세요? 귀가 너무 좋아, 조그만 소리도 다 들어 걔가,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지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왔고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라는 존재, 여러분 저라는 존재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듣는다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귀로 듣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아닐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내 영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은 바로 귀로 듣는 사람들, 귀로만 듣고 삶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새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바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존재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하는 일에 언제나 복이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도 어디인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나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임재를 향한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이 그 삶의 열매로 맺어지며 순종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이 주님의 계절,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